할렐루야. 오늘은 좀 다윗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그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000년의 세월 동안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 왕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에 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성을 이루고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다윗만큼 위대한 왕이 없어요. 남북 이스라엘에 39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왕들을 대체로 평가할 때 하나님의 스탠다드는 다윗입니다. 다윗하고 비슷하면 착하고 정직한 왕이고 다윗하고 다른 놈은 나쁜 놈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주 싸고 돌아.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챙기고 성군 다윗,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다윗인지 몰라요. 이 다윗의 영향력이 1000년의 역사 동안에 나타난 어떤 인물보다도 가장 탁월했다. 그러나 또 다윗을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 다윗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요. 다윗은 성경에 보면 8명 중에 말째로 태어났고, 여러분 사람이 짐승이 8마리 중에 막내로 태어났다 하면 아무래도 이래 좀 강아지 8마리 낳아보세요. 돼지 새끼 8마리 낳아보세요. 끄트머리는 엄마 젖꼭지를 잘 못 찾아요. 다윗은 쟁쟁한 형님들이 많은 막내 말째로 태어났지. 8째 중에 말째요. 다윗은 아버지 보기에도 얼마나 영양가가 없었으면 아버지 이새가 미리 예비 심사할 때 임금 세울 때 야, 한 줄로 써봐라. 8명 한 줄로 세워놓고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니는 내가 아무리 봐도 용의 눈물이 아니다. 네가 임금 되면 자식아 내 손에 장을 찢어겠다. 너는 들판에 가서 함부로 양이나 지키라. 그래서 그냥 혼자 들에서 형님들 양까지 도맡아서 다 지켰습니다. 그걸 군대 용어로 말뚝 근무라 그래요. 말뚝처럼 서서 교대도 없이 하루 종일 보초 서는, 애비 보기에도 갈호밖에 영양가 없다고 제켜진 아들이 다윗이지요. 부인 미갈하고 금술이 좋지 않았어요.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너무 즐거웠어. 너무너무 행복해서 바지가랑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부인은 꼭 바지가랑이만 쳐다보고 아이고 임금이 돼가지고 채통머리 없이 함부로 춤이나 추고, 그래가지고 울면나 바가지 끓고 금술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들 압살롬 부자지간에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 압살롬아. 그 압살롬 때문에 압살당할 뻔했어요. 압산에서 죽을 놈이 압살롬이라 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보면 뭐 부자지간에 부부지간에 그렇게 행복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약점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특별히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요. 놈의 마누라를 그의 부인을 지가 차지했으니까 살인죄, 간음죄를 다 지은 문제가 많은 인간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거듭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런 성군으로 만들어 가시냐, 그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가. 여러분 다윗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사무엘상에 소상하게 길게 나오지만 사도행전 13장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하고 궁합이 맞다, 코드가 맞다, 내 마음에 합의가 된다, 한 줄로 간단하게 다윗을 설명하기도 하고, 오늘 시편 78편은 3절에 3절에 걸쳐서 다윗에 대한 말씀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다윗을 소명, 콜링, 부르셔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일꾼, 성군 다윗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이 찌뽕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손에서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거친 형상은 따듬어서 쪼물락거려 가지고 쓰실 만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늘 말씀에도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따듬어 가시고 조형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훈련해 가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에 전능하신 손 아래 꽉 잡혀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 다윗, 많은 분들을 보세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나는 심령에 메인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도 내는 간다. 성령 하나님이 내 가슴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심령이, 마음이 붙들림 받아서 사로잡혀서 그냥 끌려가는,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붙드시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도 나는 간다. 못 먹어도 고다. 누가 막아요? 누가 끊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붙잡힌 성령님이 그를 강건하시고 밀어붙일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유력한 사람이 되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부름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이름 없던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가는가? 그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그런 독특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시작이 오늘 70절에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다윗이 어디서 스카웃됐느냐?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에서 스카웃된 게 아니고 마국간에서 지금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성군 다윗이 무슨 황실의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고 마국간에서 양의 우리, 좋은 말로 양의 우리고 양똥 냄새가 진동을 하는 마국간에서, 구유에서 지금 부름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현장에서, 현실에서 스카웃되는 걸 말합니다. 저는 현장이란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선교 현장, 그런 미션 필드, 현장에 나가면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오늘 중창단이 얼마나 중창을 아름답게 이쁘게 쿨하게 잘하는지 말이에요. 중창단이요 집에서 연습하는 거하고 앞에 서는 건 다릅니다. 57개 교회 앞에 설 때 어쨌든 이거 스탠레스 충만합니다. 어쨌든요 어젯밤부터 잠도 안 왔을 거예요. 아마 막 신경 번쩍 써요. 아침부터 머리 올리고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그거 한 곡 부른다고요. 여러분, 막상 무대에 선다는 것은, 현장에 부름받는다는 것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느냐? 임금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일상에서, 돈도 안 되고 누구 알아주지도 않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마국간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다윗이고,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실 때 예루살렘 다운타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열 코스를 마친 사람이 아니고 마국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젖양을 지키는 중에, 엄마 양, 새끼 양이 엄마 찌찌 빨아먹고 젖양을 돌보는 중에서 하나님이 이리 보시고 니는 좀 다르구나. 보통 여러분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목자가 천지백갈인데, 천지가 목동이고 천지가 양인데,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흔해 빠진 목동 중에서 너는 다르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음이 성실하고 손이 공교했다. 저가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손의 공교함으로 양떼를 지도하는 걸 보고는 너는 좀 다르구나.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현실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스카웃하셔서, 여러분 71절에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끌사 그 백성인 야곱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작은 거 잘하니까 나라와 민족을 도매로 갖다 맡기시는 거예요. 다윗은 양새끼 몇 마리 지키고 마구간에서 일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래 중심을 보시고 너는 좀 다르구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한 시대 불꽃같이 매력적으로 유력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어디에서 진검성부를 펼쳐야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 입시, 전쟁, 무슨 면접, 고사 그것이 아니고 그저 부엌에서 집에서 교회 이름 없는 구석의 새벽기도 현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곳에 일상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마음을 싸가지를 굴리고 어떻게 내가 마음을 성실하게 알뜰하게 먹고 어떻게 내가 솜씨를 맵씨를 쌈박하게 날씬빠꼼하게 그렇게 하느냐. 마음의 성실함, 손의 공교함 그 두 가지가 문무가 경비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돈도 인심도 인기도 건강도 맡기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스카웃되고 있느냐? 다윗은 여러분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자꾸 약해진 내가 교회 안에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속에 침투해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야 돼요. 소금물 여러분 한 사발 한번 마셔보세요. 소금물 이거 한 사발 마시면 사람이 어째 되겠어요? 소금은 갈증을 유발시킵니다. 믿음의 사람,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같이 30분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빛이기 때문에 가슴이 밝아져요. 어둡고 방정맞은 게 물러가고 소금 같은 사람하고 30분 얘기하면 막 가슴에 갈증이 일어나서 어따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사람이 생에 갈증이 일어나고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만드는 존재다. 여러분 다윗은 왕실이 아니라 뜻밖의 마구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스카웃받고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한두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젖양을 지킬 때가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뭐 할 때요?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스카웃해 쓰실 때 어디서 스카웃하셨나요? 지금 다윗이 자기의 경력을 소개할 때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한 게 아니고 저는요 들판에서 양이나 지키던 목동 출신이에요. 17장 사무엘상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임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간증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학벌을 자랑하고 다윗이 무슨 그런 자랑할 게 없어요. 들판에서 아비가 맡긴 양새끼 자식이 8명이었으니까 8명한테 뿜빠해서 8명한테 양을 일일이 나누어줬으면 막내 아들한테 뭘 많이 맡겼겠어요? 한 몇 마리 안 맡겼겠어요? 막내 다윗 저 쫓겨난 자식 저거 뭘 하겠나? 막내 아들 어린 아들한테 양을 맡겼는데 얘는 쟁쟁한 형님들보다도 양을 맡아서 기를 때 그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양을 돌보고 양의 음성을 알고 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관찰하고 아빠가 나한테 부탁한 양은 내가 포동포동하게 털이 반질반질하게 날씬빠꼼하게 내가 멋있게 매력적으로 상품같이 끝내주도록 내가 키워야지. 그래서 다윗은 양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양을 돌보고 지키되 양을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우째 인도하고 요것들을 어디로 데려가면 살이 포동포동하고 털이 뺀질뺀질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어디 가서 풀을 먹이고 어디 가서 물을 먹이고 그렇게 목숨을 마음을 다해서 양을 지키다 어쩌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무서워라. 사자나 곰이 무서운 맹수입니다. 옥체를 보존해야지. 내가 앞으로 임금 될 몸인데 천지 빽가리가 양새끼인데 한 마리 죄펴가면 어때? 그래서 사자나 곰이 나타날 때마다 수구리 해가지고 이래 숨고 괜히 앞에 나서서 설치다 얼굴에 댄식 날라. 오선지 그여 보세요. 사자나 곰이 사람 잡아먹습니다. 맹수가 나타나서 아빠가 나한테 부탁한 양새끼 건들리기만 해봐라. 추적 60분에서 따라가서 오늘 성경 보면 아가리를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걸 끄집어내고 수염을 잡아 당기고 내가 막 쳐주겠다 아닙니까? 지 목숨 귀한 줄을 모르고 양새끼 천지 빽가리가 양새끼인데 그 많은 양새끼 한 마리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가서 입을 벌리고 입에 들어가는 걸 수염을 잡아 당겨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골리앗 아따 자식이 시커먼 게 덩치는 크다. 골리앗이 2m 70이거든. 90척이나 되는 골리앗이 이따만한 게 서 있습니다. 아따 크기는 크다. 그러나 자스가 덤비라졌스가 내가 옛날에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도 내가 끝까지 추적 60분 해가지고 그때 내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사자나 곰의 날카로운 발톱에서도 나를 건지셨었었었었었죠. 오늘 이 할례 없는 자식 손에서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 현장에서 돈도 안 되는 데서 천지가 양인데 그 양 한 마리 잘 지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뭐 양 한 마리 잘 지켰다고 무슨 짜들어 돈이 되겠어요? 그러나 마나 아빠가 나한테 부탁한 거는 마음을 성실하게 솜씨가 매주가 솜씨가 여러분 탁월했다니까요. 돌멩이를 던져도 그냥 돌멩이 하나를 박찬호, 김병현 아무것도 안 해요. 원샷에 골리앗에 맞박에 정통으로 날리잖아. 두 번도 안 던져, 두 번도. 얼마나 평소에 수많은 돌멩이를 아싸 얼마나 지팡이로 막대기로 짐승을 쫓아내고 끌어당기고 그것이 평소에 익숙하게 트레이닝이 파워 프로그램이 하드 트레이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활 현장에서 그저 돌멩이 하나 짝대기 하나를 굴려도 그렇게 익숙하게 친숙하게 다루었던 훈련된 사람 그것을 공교하다 스킬풀하다 아주 솜씨가 뛰어난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겠어요? 그 중심을 보실 때 너는 보통 목자들은 양 풀어놓고 자빠져 자고 고수톱이나 치고 막걸리나 퍼마시는데 너는 좀 다르구나. 너가 그렇게 알뜰살뜰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도매로 맡겨도 너는 이 백성들 안 잡아먹고 너는 이 백성들 잘 길러겠다.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한 시대에 부름받기를 원할 때 위대하게 되고 난 뒤에 사장 되고 난 뒤에 장로 되고 난 뒤에 쓰임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생활 현장에서 서글플 때 돈도 안 될 때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을 때 베들레헴 들판에 수많은 목동들이 있었겠죠. 저거 집에서도 8째 중에 말째에 불과한 초라한 소년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었지만 그 다윗은 작은 일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확실히 받는 방법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저의 영성의 젖줄이 어딘가 저는 어디에서 목회 아이디어를 설교의 소스를 개발하는가 제가 제 자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과 저 사이에 최고의 비밀의 통로가 큐티입니다. 큐티 알아요? 애기 기저귀 이름 큐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콰이트 타임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 늘 보는 성경이지만 그 성경을 조금씩 묵상하고 그 성경을 매일 아침에 조금씩 집사람하고 같이 읽어 나가면서 거기서 설교가 나오고 거기서 인생의 교훈이 모든 게 다 나와요. 성경 속에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약이 있고 저는 집사람하고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연애할 때부터 집사람이 저를 만날 때 삼성그룹에 다니는 좋은 총각이 한 놈이 있었어요.
그 놈을 만나러 갈까? 내 놈을 만나러 갈까? 집사람이 기도하면서 큐티를 하는데 아무래도 돈 안 되는 김문은 전도사를 만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저를 만나고, 큰언니가 반대할 때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고비를 넘어가고, 매일 은혜 받는 건 아니지만 어느 날 아침은 말씀이 답이 되고 확신이 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밥을 한 끼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현장을 소홀히 하면 그 어느 한순간에 내가 영적인 감각이 떨어집니다. 어느 한순간에 내 자신이 띨빡해져요. 내가 이렇고 기도가 중단되고 말씀 묵상하는 게 중단되면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더라고요. 영성이, 야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보면 밋밋해지고 맛이 없어지고 소금 맛이 없어지고 빛이 때깔이 없어지고 말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큐티하는 그게 별거 아니지만은 그것 때문에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되고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생활 현장 사소한 일상에서 승리하세요. 다윗처럼 성군이 되고 다윗처럼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되려고 꿈꾸지 말고 생활 현장에서 사소한 일상에 그런 양새끼 몇 마리 돌보는 그런 들판에서 다윗이 마구간에서 스카웃되었다. 양의 우리에서 젖양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은 다윗을 스카웃하는데 그 일상 중에 알아주지도 않은 양을 지킬 때 그 돌멩이 짝대기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그걸 다룰 줄 알았으면 수많은 날을 수많은 밤을 악한 짐승들과 싸우고 고독한 들판에서 그렇게 여러분 심심하니까 필기도구도 없을 때 끄적끄적 했던 게 시편이 많아서 73개나 지금도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악기를 잘 다뤘으면 다윗이 수금을 치면 사울왕의 찌끈찌끈한 두통이 말갛게 사라지고 정신병이 치료가 될 만큼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를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탁월한 뮤지션. 다윗은 탁월한 음악가예요. 다윗은 탁월한 스포츠맨. 돌멩이 던질 때 지금 나타났으면 어떤 야구 투수보다 잘할 거 아니겠어요. 현장에서 심심할 때 끄적끄적했던 악기가 만졌던 그런 짝대기가 돌멩이가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골리앗을 해치우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건 그겁니다. 비법이 아닙니다. 무슨 탁월한 무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언제 부름받고 소명받고 쓰임을 받는가? 작은 일을 잘 감당한 사람.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인생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평소에 책상머리에 앉아있을 때 주부가 부엌에서 따가닥거리고 설거지할 때 그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영성이 진검성부가 나타나는 때. 꼭 무슨 암병이 걸리고 막 아가 수능고사 칠 때 11월 6일 가서 주여 믿습니다 도매금을 어쨌든지 간에 내일 하루 역사에 주옵소서. 그러지 말고 평소에 잘해요.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아이를 도닥거려주고 평소에 축복하고 여름에 더운데 자는 놈을 보고 일어나라 이놈의 자식아. 공부는 안 하고 자빠져 자고 책망하지 말고 엄마가 축복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일어나 걸어라 아싸 할렐루야. 평소에 축복해주고 평소에 아이를 영적으로 빵실하게 후원을 해주세요. 엄마는 내 편이다. 엄마는 나의 목자시다. 엄마는 항상 나를 싸고 돈다. 아이한테 그런 안심을 주고 아이가 그런 영적으로 평온한 가운데 공부를 해야지. 대학을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평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래 흘러가야 안 되겠어요. 지가 목동생활 하면서 목자의 소중함을 알았거든. 지가 양을 돌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이가 조금 또래끼는 있지만은 문제가 있지만은 목자는 양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양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순전히 목자 손에 달렸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 여름철에 보면 시골에 그 언덕에 소를 쭉 메어 놓습니다. 그 그늘에 소를 메어 놓으면요 소를 보면 대번 주인을 알아요. 소가 털이 반짝반짝하고 소가 아주 혈색이 좋고 소가 살이 포동포동하고 그런 소는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주인이고 소가 삐쩍 말라가지고 피가
뼈가 엉클게 튀어나고 소가 요 똥이 덕지덕지 뒤에 묻어있고 이런 건 주인이 게을러 터진 거라. 소를 먹이지도 안 하고 목욕도 안 시키니까 소가 삐쩍 말라가지고 불쌍해. 소 궁뎅이만 보면요 주인의 마음씨를 알아요. 주인의 솜씨를 알아요. 시골에 가서 보면 짐승을 보면 주인의 역량, 주인의 스타일이 대번에 표가 나듯이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실 때 작은 일에 감당하는 현실의 현장을 감당하는 아이를 부르셨다.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가지라고,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가지라고. 현장에서 내가 사소한 데서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위대한 사람은 일상에서 부름받는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부터 역사가 간정거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달란트 비유에 1등, 2등, 3등은 없어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한 달란트 자체가 엄청나게 양은 많은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달란트는 여러분 1등, 2등, 3등이 없는데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있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크고 많은 것을 맡기지만 악하고 게으른 놈은 있는 것도 빼앗아갑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세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은 받아서 또 풍성하게 되지만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은사가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짜부러지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그럴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말고 오히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1등, 2등 많고 적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하나님 크고 많은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를 얼마든지 높이시고 높은 자도 얼마든지 낮추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불평하지 말고 작은 일에 자리되자. 다윗이 백성을 다스리려고 덤빈 적이 없어요. 무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치하려고 설친 적이 없어요. 그저 양을 돌보고 양을 챙기고 힘없고 양이 무슨 뾰족한 어금니가 있어요. 송곳니가 있어요. 양이 무슨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요. 양이 날개가 있어요. 힘도 없고 자기를 방할 능력도 없는 어리숙한 양을 돌볼 때 그 적은 지심을 가지고 얼마나 양을 잘 지켰으면 악한 짐승에서 얼마나 보호를 잘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성실함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듯이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제가 지난주에 어떤 훌륭한 분을 한 번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성공하려고 꿈꾼 적이 없대요. 자기는 뭐 비전이고 이런 게 없대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게 자기 인생 좌우명이래요. 그저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현장에서 주여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니까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날마다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잘 없어요. 5년 전에 10년 전에 여러분 요 모양 요 꼴로 요 자리에서 살아가려고 꿈꾼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살다 보면 예측하지 없는 상황이 맞닥뜨려지고 이상한 길로 접어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걸음걸음 지키시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꿈을 가지지 말고 점이 쌓여서 선이 되고 작은 것이 쌓여서 큰 게 되듯이 아침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침마다 큐티하는 거, 그 하나가 그 사람의 영성을 유지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작은 일을 잘 감당할 때 부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그 작은 것을 보고 큰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의 이스라엘을 통째로 맡기신 하나님.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니까. 하나님은 도매로 맡기시고 우리가 할 일은 소매의 자리, 작은 일의 자리들. 다윗이 데뷔해서 골리앗을 만나서 돌멩이를 던지고 난 뒤에 스카웃이 됩니다.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다윗을 들어 쓰시는데 얼마나 인기가 오는지 11절의 끝에 보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이 막 인기가 쏠리니까 시기받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모지게 미움받아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면 정거가 뭔가 하면 가까운 사람한테 시기 받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시기의 영이 강하대. 시기의 영. 중창단 열심히 해봐요. 얼마나 시기한다고. 딱 가시나 설치 쌓는다. 앞에 서서 얄라땅거리 쌓는 거 봐. 못생긴기 까만 옷을 들쳐입고 자리에 불났고 애를 쓰는 것만 아주 생쇼를 한다. 생쇼를. 교회 열심히 안내하고 앞에서 전도해보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명이 앞에서 열심히 안내하니까 딱 건사 될라고 앞에 서서 얄라땅거리 쌓는다. 얼마나 비판을 하고 얼마나 시기를 하는지. 교회를 옮기려 하더라고. 목사님 네요. 나 다른 교회 갔어요.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욕을 얻어먹고. 여러분 앞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방에서 일하고요. 앞에서 안내하면 반드시 시기 받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시기하거든. 내가 제법 하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요. 이웃 교회에서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아무도 안 싫어해요. 그게 좀 묘해요. 교회가 부흥되면 이웃 교회에서 다 미워해요. 다 시기하고 질투해요. 참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시기의 영이 너무 강하대요. 여전도 회원들 사이에, 주의 종들 사이에 남 잘 되는 걸 눈 뜨고 못 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남 시험 공부요. 내가 시험 공부 잘하는 것보다 성적 잘 나오는 것보다 남 시험 망치면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 좋다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심보가 좀 있는가 봐요. 얼마나 시기하고. 다윗이 그렇게 시기를 받고 할 수 없이 그 땅에서 살지를 못하고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해필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간다. 여우 피하다가 곧 만난다고. 도망을 가려면 좀 잘 찾아가지. 해필 골리앗을 죽여놔놓고 골리앗 그 동네 가가지고 어째 보전하려고. 사람이요 여우 피하다 곧 만난다는 그런 것입니다. 뭐든지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 저는 성격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아주 겁이 많고 뭐든지 피하고 일단 좀 벗어나고 보고 미루고 연기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래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고 피할 길을 주신다 했잖아요. 내가 어떤 꼴을 당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든지 그 상황은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당 못할 시험은 없어요. 도저히 안 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거든. 피할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네가 미리 피할 길을 찾아가는 건 곤란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 도망가고 피하고 두려워하고 겁먹고 쪼다같이 살아가니까 내만 꼴꼴하더라고. 저는 소심하고 약한 사람이지만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단디무라,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의로운 오른팔로 꽉 잡아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해와 같이 빛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감당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막으리요 끊으리요? 내게 능력 주신 자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내가 도망가고 비실거리고 눈치 볼 필요가 없더라고. 일단은 전공법으로 붙어보는 기라. 어쩔 값에 내일은 난 몰라요 하고 붙어보면 하나님이 감당할 지혜도 거시기도 방식도 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살아보셔요. 어떤 상황이야도 믿음의 사람은 이까짓 건 감당할 시험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더러운 상황이 봉착이 돼도 그거는 하나님의 결제 아래 있는 거예요. 결제 아래. 하나님이 결제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따먹으면 돼요. 붙어요. 붙어. 그냥 전공법으로 갑니다. 조금 겁은 나지만 주여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방식도 힘도 지혜도 능력도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막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 마세요. 도망가고 빼는 인생을 살지 말고 뒷꿈치 빼지 말고 항상 붙어 항상 적극적으로 주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빼줄 텐데 하나님이 빼돌리는 게 이게 안심하지요. 여러분 요셉이가 얼마나 가는 데마다 저는 요셉이 아름답고 매력이 있다는 것은 총리 대신 해먹은 게 아니고 아빠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졸지에 인신매매 돼가지고 졸지에 여러분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서 시다발이 10년 할 때 오이씨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더럽고 추접부러 내가 집에 있을 때 이런 거 손도 안 댔는데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래 안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나는 머슴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노라. 그냥 머슴을 팔자로 살아먹었잖아요. 무슨 일을 시키도 뭐 기도 안 죽고 우울증에 걸리지도 안 하고 뭐 서글프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까지 그 정도는 커버한다. 모som 살이 10년을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가 안 죽고 어떻게 자기를 쪼다같이 생각 안 하고 팔자로 살고 그러다 또 감옥에 갇혔어도 할렐루야. 나는 죄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노라. 재반 사물을 척척 처리하고 그러니 그런 사람은 총리도 감당하고요.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뭘 해도 다 잘합니다. 그걸 전천후 크리스찬, 파워 크리스찬,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포시전, 사시사철을 쿨하게 살아가고 어디에 갖다 놔도 날씬 따끔하고만 덤비라 이 자식들아. 무슨 일을 맡겨도 할렐루야. 그게 멋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하면요 안 돼요. 피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도망을 가고 그때부터 내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마귀는 대적해야 되지. 마귀는 피하면 안 돼요.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시골에서 개가 따라오면요. 이웃집에 개가 따라올 때 그 도망가면 개가 내보다 더 빨리 와서 뒤꿈치 콱 깨물어버립니다. 개는 도망가면 안 되고 마귀나 개는 대적해야 돼. 마귀는 피하면 안 돼. 마귀는 대적하면 도망가지. 악은 멀리하고 죄는 피해야 되지만 마귀는 대적하고. 여러분 얼마나 황급하고 얼마나 했으면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간다고 해필 거기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알아차려가지고 저 자식이 우리 골리앗 장군 죽인 장군은 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에 여기 보면 21장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데 그 황급한 상황에서 살아날랐고 문짝에다 몸을 끄적거리고 수염에 춤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나오는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운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다윗이 좀 어떻게 살아가냐. 다윗이 현장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다윗은 어려운 환경, 힘들고 고달픈 상황에서 잘 견디낸 사람이에요. 돌멩이 하나 던져서 인기가 올라가고 소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스카웃되는 건 순간이지만 나라의 민족의 영웅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걸려요. 상당한 세월이 걸려요.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괜히 돌멩이 던져가지고 인기가 쏠리니까 천천히요 만만히로 일수하니까 그 나라에서 살 수도 없고 너무 나라 도망가고 도망을 가도 이상한 데 가고 미친 채 하고 다시 살아나오고 그런 산전수정을 겪어간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그 집회를 간 교회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한 20몇 년 된 교회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참 목회가 재밌었대요. 개척교회를 해서 21억을 주고 땅을 사고 너무너무 순탄하고 그런데 그만 IMF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자만 36%를 내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죽으려고 하고 막 기도원에 가서 숨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김 목사요, 내가 개척을 해보니까요, 개척교회는 한마디로 장애물 코스라는 거예요. 장애물 코스. 순서가 좀 다르지. 재정이만 재정, 인간이만 인간. 겪어야 될 고통을 다 겪게 되더라고요. 장애물 코스, 장애물 경기 알아요?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얄궂은 거 나오고, 얄궂은 거 뛰어넘으면 또 이상한 거 나오고, 이상한 거 뛰어넘으면 또 희한한 거 나오고, 희한한 거 건너가면 또 시급한 거 나오고. 이거 막 끝없는 장애물 코스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그렇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재정이 압박이 올 땐 재정이 압박이 오고, 그러다가 또 사람 하나 와서 할렐루야 했는데 그만 그 인간이 또 썰렐루야가 되고, 그 인간 때문에 고맙다 했는데 그 인간이 애물단지가 돼서 가슴에 못을 받고, 그 인간 피하고 나면 요 피하다 곰돌이를 만나가지고 또 놀래 자빠지고,
장애물 코스를 자기가 20년 동안 헤쳐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서 집회를 하는데 참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 지경까지 다운된 동굴에서 잠을 자고 도망을 가도 안 되고 다시 또 탈북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을 만합니다. 동굴에서 잠을 인생의 밑바닥까지 다운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를 잘 견디세요. 결코 인생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장애물 코스의 연속입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비참한 곳에서부터 강한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데 환난과 연단을 거치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지요. 환난은 싫지만은 환난, 연단 없이 또 축복을 받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영웅을 만들어 가실 때 어려운 일로 먼저 연단을 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장애물 코스를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통과하면 돼요. 어떤 목사님은 야고보서 1장에 모든 것이 지나감이라 그 말씀이 제일 좋대. 지나가거든. 더러워도 지나가고 서러워도 지나가고 죽을 것만 같아도 지나가거든. 다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뭔지 알아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눈물의 세월이 흘러요. 장애물 코스가 지나야 그랑프리가 있고 여러분 면류관이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더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민족의 영웅으로 만들어 가시기 전에 밑바닥까지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 집회를 갔습니다. 강원도 집회 가서 제가 가슴 아프게 들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몇 년 전에 강원도 얼마나 산불이 크게 나서 그 삼천 밑으로 어마어마하게 산불이 났어요. 산이 다 탔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이 어떤 곳인가 하면 그 지역이 송이버섯이 나는 데더라고요. 그런데 산에 나무가 다 타버렸으니까 송이버섯이 안 나온대요. 송이버섯은 그 소나무가 한 30년은 되어야 30년 이상 된 소나무 뿌리 끝에서 송이버섯이 나온대요. 송이버섯이 여러분 그 지역의 주 소득원입니다. 송이버섯이 몇 억을 벌어들이고 송이버섯이 그렇게 맛있고 송이버섯이 얼마나 맛있다고 그게. 그 나무가 불에 타고 나니까 30년 동안 그 지역에는 송이버섯을 못 단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래 그늘에 심으면 안 될까? 뿌리를 해가지고 대충 씨를 뿌리면 안 될까? 안 된대요. 30년 이상 된 그 소나무 밑에서만 자라는 게 송이버섯이라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불이 나가서 홀라당 타는 건 순간인데 30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독버섯은 6시간만 되면 그냥 비가 오거나 쑥 자라버립니다. 그러나 인재가 되고 제목이 되고 송이버섯이라도 하나 따먹으려고 하면 그 소나무가 30년은 자라야 된다. 30년.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세월이.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조급증이 생기고 퍼떡퍼떡 빨리 자꾸 뭔가 이런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빨리 부흥해야 되고 빨리 성공해야 되고 빠른 건 별게 아니에요. 빠른 게 별로 안 좋다 그러죠. 밥도 빨리 먹는 사람이 더 살찝니다. 과음, 과식, 과속, 과자 들어간 게 별로 안 좋아요. 차도 과속하면 하나님이 차에서 얼른 내리신다 그러잖아요. 네 혼자 가다 죽어버리고. 과속하는 거, 과음하는 거, 과로하는 건 하나님도 책임 안 주신대요. 빠른 건 안 좋아요.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간대요. 사람이 성질이 급하지. 다윗은 지금 여러분 빨리 쓰임받고 빨리 위대하게 되고 싶었지만은 오히려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본격적인 환란의 길에 접어들고 장애물 코스 한복판으로 또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별꼴을 다 당하고 더러운 꼴을 다 당하고 너무 나라까지 뭐 누구 망명 가고 싶어 가겠어요. 동굴에 뭐 더워서 동굴에 가서 피서한 줄 압니까? 갈 데가 없어서 동굴에 간 거예요. 친구가 없어서 이런 사람을 만나겠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만나고 그런 세상에서 버림받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만 400명이 모여가지고 특수 외인 부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다윗의 특급 참모가 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같이 한솥밥 먹은 사람 그거 대단합니다. 전우입니다. 눈물의 빵을 먹은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다윗의 왕국의 특급 참모들이 여기서 볼때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때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요. 저는 마산에 제 제일 친한 친구를 내가 오목사라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친구하고 1년에 밥 한 끼 안 먹어요.
그 친구하고 뭐 짜들어 친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왜 나는 오목사를 내 제일 친한 친구로 생각하느냐. 내가 제일 힘들 때, 내가 제일 어려울 때 그 친구가 왔어. 그땐 친구도 아니라 남들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물어주지도 않고 방치하고 관심도 없을 때 그 오목사가 와서 내 손을 콕 잡아주고 문우나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 뻔한 얘기인데도요. 그 뻔한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는데 그 친구는 와서 내가 가난한 신학생 때 내 손을 꼭 잡아주고 죽을 병이 걸려서 대수술을 하고 큰 병원에서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사형선고를 받고 사람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고향에는 어머니한테는 얘기도 못하고 엄마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놈의 새끼 꽃이다. 예수 믿더만 천벌을 받았구만. 그 소리 들을까 싶어서 죽어가면서도 내가 시골에 어머니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교회에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대학부 형제 자매들이 와서 조를 짜가지고 저를 지켜주고 그렇게 고독하고 힘들 때 제 동기들 중에 그 오성균이라는 아이가 와서 내 손을 꼭 잡아주고 그때 눈물로 기도해 준 걸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세월이 몇십 년 지났지만은 나는 스스로 얘기하기를 내 제일 친한 친구는 성교의 아이가 성교에 와. 친구거든. 친구가 뭡니까? 오래 두고 가까이 생각할 때마다 힘이 되는 사람. 별로 사귄 것도 없어. 제가 제일 비참하고 힘들 때 혼자 와서 내 손 잡아주고 나를 기도해 줄 거예요. 그 따뜻한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친구를 생각하면 1년에 밥 한 끼 안 먹어도 제 마음속에 최고의 동료요, 최고의 기도의 후원자요, 최고의 벗이요. 여러분, 다윗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 가난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400명이 뭉쳐서 살아가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극악했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서글펐겠어요. 별꼴이 다 안 있었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인생의 진면목을 깨닫고 다윗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거쳐간 것입니다.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쓰임 받으려고 하기 전에 작은 일에서 서글픈 일에서 잘 견디세요. 나무가 겨울에는 안 자라는 게 아니고 겨울에는 자라는 게 아니라 여물어진다 그러잖아요. 찬바람이 불 때 나무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 나목이 겨울에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나무를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는 깨끗게 하십니다. 내가 제법 요만하면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전지 작업을 합니다. 나를 다루십니다. 꽃꽂이 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꽃꽂이 전지를 할 때도 원칙이 있다더라고요. 여러분, 과수원에 나무가 잘 자랐다고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고 추수가 끝나고 나면 가감하게 잘라버려요. 그때 그냥 사정없이 잘라야 다음에 튼튼한 열매가 잘 맺힙니다. 전지를 하는 원칙이 뭐냐? 첫째, 햇빛 가리는 가지는 잘라야 햇빛을 봐야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햇빛 가리는 가지 자르고, 둘째, 썩은 가지 자르고, 셋째, 가지끼리 부닥치고 가지끼리 싸우는 건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넷째, 안으로 기 들어오는 건 자른대요. 밖으로 가지가 뻗어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 건 잘라버린다. 저는 그 나무를 전지하는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4가지 잘림 받는 나무의 원칙. 안 잘리려면 햇빛 가리지 마세요. 은혜를 가리지 마세요. 안 잘리려면 너끼리 싸우지 마세요. 안 잘리려면 안으로 기들어지 말고 밖으로 가서 전하고 밖으로 뻗어나가고 가서 다스리고 정복하세요. 안 잘리려면 썩으면 안 돼. 썩으면 살아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더 고독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더 다루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전지 작업을 하고 아픈 것이 있지만은 그래야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참다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무명의 들판에서 다윗의 목동을 야성을 길러주시고 살벌한 전쟁터에서 간정 체험 있는 사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지킨 하나님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런 무서운 전쟁터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런 마다 일마다 때마다 목동 시절에 전쟁터에서 어디에 갔든지 한결같은 마음, 그것을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교함으로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 그거 가지고 다윗이 전쟁터에서 무기로 써먹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내 삶의 손때 묻은 사소한 일상의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은 쓰신다니까요. 다윗의 물맷돌,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삼손의 뼈따구, 라합의 천조가리, 소년의 오병이어 떡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소중한 거, 그 아이에게는 도시락이
얼마나 맛있고 중요한 일용할 양식인데요. 모세의 지팡이를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가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야말로 인생의 제일 그의 인생 40 나이에서 성공한 게 아니고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서 인생 부도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때 그가 뭘 들고 갔겠어요? 짝대기 지팡이 하나 들고 갔어요. 자기 인생이 부도날 때 마지막 달랑 남은 짝대기 하나가 모세의 지팡이.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썩을 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겠어요? 놀이방이 있었겠어요? PC방이 있었겠어요? 뭐 있겠어요? 맨날 그저 양이나 지키고 소나 지키다가 아이고 내 발자야 내 발자야 짝대기 가지고 장단 맞춰서 두드리 가면서 서글프게 노래나 부르고 인생이 외롭고 고독하고 인생 부도 나가지고 아무도 찾는 이 없을 때 눈물이 쩔여 있고 소똥 냄새, 여러분 양똥 냄새가 쩔여 있는 게 그 짝대기 아니겠어요? 그 짝대기 늙어서 자기 인생을 지탱해주고 80 영감님이 돼가지고 그 지팽이 찍고 있다가 하나님이 가라 모세야 가거라 내 뭔가요 내 어쩌가요 나는 늙어 빠지고 이제는 힘달고리도 없고 뭔가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기다 네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그 지팡이가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쌍이 나듯이 하나님은 그런 짝대기 눈물이 ጨ리고 인생 부도난 증거요. 아무런 친구도 없을 때 짝대기 하나 가지고 장단 맞추어 살아가던 그런 눈물의 한숨의 짝대기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붙이시고 안반수를 터뜨리시고 역사와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라니까요. 내 손에 묻어있는 내 손에 잡혀있는 것 서글픈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의 물맷돌을 하나님은 기도원의 보리떡을 모세의 지팡이를 라합의 붉은 천조가리를 그렇게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가장 비참하고 어려울 때를 잘 견디고 감당한 사람. 여기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22장 사무엘상 2절 말씀에 저는 이런 숫자를 보니까 늘 재밌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람들은 지가 잘난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에게 수많은 참모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성군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것은 400명의 따까리들이 400명의 가난하고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가난할 때 한솥밥 먹었거든. 그때 다윗 보고 장관이 되었으니까 행님요. 그때 다윗을 행님으로 삼았으니까 다윗이 전쟁하고 다윗이 왕궁에 들어갔을 때 행님요. 그 행님하고 조직에 몸을 담고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그래서 다윗이 다윗의 왕국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동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이 잘못하면 마음을 더 닫아버리고 유영철이처럼 나를 버린 여자를 죽여버려야지.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요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이 빼딱해지고 모질어져요. 그러나 다윗이라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도 자기에게 찾아온 가난하고 원통한 자를 400명을 그냥 친구로 만들었거든. 요즘은 IQ, EQ가 높으면 안 되고 NQ가 높아야 된다니까. NQ, 네트워크 코션트, 관계지수가 좋아요. 중창단이 이렇게 다니면 친하겠지. 오늘 같이 국수 먹어. 수제비 같이 먹고 가. 김집 사 우리 집에 가. 어제 고구마 삶아 먹고 강냉이 어제 5개 삶아놨다. 2개 줄게. 여러분 같이 한솥밥 먹고 밥상 공동체 그거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먹는 데 정이 들어요. 다윗이 400명 이런 비류들이라고 성경에 보면 비류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려운 시절에 400명이 뭉쳐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살펴보면 아브라함이요 75세 영감님 때 혼자 부름받고 어쩌다가 복의 근원이 된 게 아닙니다.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 손님 318명 와봐요. 아파트 미어 터지지. 밥그릇 젓가락 숫자가 모자랍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요 고독하게 산 게 아니고 평소에 일상에 318명을 데리고 밥해 먹이면 국거리 먹으면서 부대끼면서 살아갔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실 때 사도행전에 보면요 270명의 영혼을 바울에게 붙여주시더라고요. 배가 파선이 되고 다 죽어가는데도 276명의 영혼을 바울에게 붙여주십니다. 한 명도 머리카락 하나도 안 상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따라 되는 사람은요 지남철 같다 그러잖아요. 되는 사람은 자석처럼 이래 가기만 해도요 사람이 와서 들러붙고 인심이 들러붙고 돈 되는 사람이 들러붙고, 되는 집은요 며느리가 들어와도 돈 되는 가시나가 온다니까요. 안 되는 집은 며느리가 들어와도 희양 야식 꽁다기 이렇게 하나 들어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평생 일궈놓은 재산 원샷에 말아먹지. 망하는 건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들어 쓰실 때 어떻게 들어 쓰십니까? 물고기 153마리를 구체적으로 주잖아. 구체적으로.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153마리 적어놨는지 모르겠어. 153마리를 증거로 보여주시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구나. 성경에는 보면요 하나님이 숫자에도 관심이 많으셔.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318명, 바울에게 276명, 베드로에게 153마리. 여기에 오늘 다윗은 어쩌다가 다윗이 은사가 탁월해서 스타가 된 게 아닙니다. 평소에 다윗 옆에서 가난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400명 가량이 들러붙어 있었다니까요. 그 400명이 뒤에서 백업을 해주니까 400명이 형님이요 밀어줄 테니까 가서 400명이 형님으로 장관으로 떠받치니까 다윗은 부자지. 여러분, 사람 농사가 부자예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세요. 물고기 잡아서 해쳐먹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붕어빵, 물고기 잡아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낚아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돼요. 다윗이 쓰임받은 것은 400명의 동력자들이 있었다.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뭘까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지가 먼저 죽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가는 데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한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빚지고 원통한 갈데 없는 사람을 자기가 장관에서 먹여 살렸어요. 자기가 그 사람들을 다스렸어요. 다윗의 생애는 사울 왕의 옷자락만 건드린 것도 회개하면서 사람을 해하려고 하지 않고 살리려고 한 사람이 다윗이라면, 사울 왕은 죽이려고 하다 지가 먼저 죽었다니까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 밀어주는 사람, 살리는 사람. 다윗은 동력할 줄 아는 사람, 이름 없는 헌신자, 그냥 400명 가량 이름도 없어.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특급 참모가 되고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뒤에서 기도해주고 밀어주는 마음의 벗이 되고 실제적인 삶의 동력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다윗에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왔을까요? 다윗은 이런 사람들 속에서, 따라합시다, 어려운 속에서, 어려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사람,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온실안의 하초처럼 곱게 자라서 어느 날 돌멩이 하나 잘못 던져가지고 스타된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와 400명들하고 부대끼면서 동굴에서 들판에서 잠을 자고 살았다는 것은 그때 여러분 확실히 인성교육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가난한 자, 원통한 자.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에서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사람이 빚을 져봐요. 빚을 져봐. 신용불량자가 돼봐요. 얼마나 괴로운가.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사형선고 받고 병원에서 죽어갈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마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나는 꺼져가는데, 나는 한 달 안에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안 밟아버리시는구나. 상한 갈대를 확 안 분질러 버리시는구나. 빚진 자의 빚을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단 마귀는 죄가 들어오면 우리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죄의 값은, 죄가 나쁜 것은 중독적이고 죄는 우리를 얽어매고 어둡게 하고 병들게 가난하게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그가 찔림으로 나음을 입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빚을 청산해 주시고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빚지고 가난하고 은통하고 억울한 것을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은 테텔레스타이, 그건 상업적인 용어예요.
값을 주고 갚아줬다 이 말이에요. 내 대신 벌금 다 내주고 내 대신 신용불량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빚진 자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영혼의 빚을, 죽음의 사망의 빚을 해결해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원통한 자가 어떤 자가 원통한 자가요? 저는 원통하다는 이 말을,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방앗간 하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미자, 오영재가 살아가는데 줄줄이 오영재 연년생 남겨놓고 아버지는 말라고 빨리 죽어버리고, 아버지 죽으면 엄마가 뭐요? 과부잖아요. 과부의 원한. 과부 사정은 과부 아들이 안다고. 난 우리 어머니만 생각하고, 우리 엄마는 원통하게 살아온 거예요. 원통하게. 늘 눈물과 한숨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보면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엄마 안 보는 게 나아요. 명절에 가서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러 한 번씩 저는 어머니한테 가면 어머니하고 같이 일을 나갔어요. 학교 다닐 때도요. 제가 외지에서 유학을 하다가도 집에 가면 어머니하고 일부러 덜해 나갑니다. 그럼 한나절을 덜해서 이래 땡볕에 밭에 일을 하면서 반년 동안, 1년 동안 가슴에 쌓인 한을 저한테 풀어놓는, 문호나 내가 지난 3월달에 죽을 뻔하네. 어디 신랑이 있어야 하소를 하고 뭐 남군이 있어야 뭐 깍지 뜨고 부부 싸움이라도 하지. 어디가 얘기할 데가 없는 분이 우리 엄마예요. 신랑이 죽었으니까 과부니까. 누가 보면 18장 보세요. 과부가 있었지 않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지 않냐?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 하니까 돈도 안 되는 가시 나가서 아침마다 문을 차고 이러니까 저거 안 들어줬다가 대문 작살 나갔다 저거. 돈도 안 되지만 번거로워서 귀찮아서도 들어주지 않냐.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거든.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냐. 저는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누가복음 18장에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과부의 원통함을 속히 풀어주신 하나님,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래.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냐. 저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팠어요. 혼자 사신다고 오남매 키운다고 골병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고생만 하신 우리 어머니는 손가락이 없어요. 이게요. 우리 형님 공부하러 갔다 오다가 초원에는 어릴 때 객지 나갔다 오면 골비 있다고 찰떡해 줍니다. 쑥떡 해주다가 디딜방아가 올라가서 쿵 올라갈 사이에 뒤집고 쿵 뒤집고 쿵 이래 해야 되는데 형님 둘이 까불다가 장난치다 디딜방아에다 발을 엇디뎌가지고 올라갈 때 디딜방아 내려왔고 엄마가 손을 넣은 순간에 왕창 찧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손가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병원에 가서 진통제 맞으면 될 텐데 산골짜기 무슨 진통제다. 헝겊 쪼가리로 칭칭 감아가지고 피가 솟아나오는데 밤새도록 붙잡고 우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생손이 부서진 걸 그걸 붙잡고 참을라 해보세요. 그때 엄마가 애간장이 다 안 녹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심장이 안 좋으신데 심장 안 좋은 게 다행이라 내가 보니까. 내가 같으면 벌써 파열이 돼서 죽었을 텐데 원칸 독한 우리 엄마니까 심장만 좀 안 좋고 견디시는 거죠. 너무너무 골병이 들었거든. 그 산골짜기에서요 옛날에 아프면 그냥 된장 찍어 바르고 말았지 뭐 병원도 없어요. 촌에요. 저는 어릴 때 되게 아프면 어머니가 윗마을에 데려가서 박하수 한 병 사주시더라고요. 나는 박하수는 만병통치약인 줄 알았네. 되게 아프면 박하수 한 병 사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개코도 아닌 걸 가지고 박하수 한 병을 더 먹으려고 억수로 아파요. 그거 하나 사주지요. 보통 아파가지고 뭐 된장 찍어바라고 치 아파야지. 그 산골짜기에서 오남매 키우면서 손가락이 다 부서져가지고 그걸 그냥 붙잡고 참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생살이 아물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오남매를 키웠으니까 얼마나 우리 어머니 가슴에 한이 서려 있겠어요.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어보세요. 어쨌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면 울어 그냥 기도가 지성적으로 안 되고 우는 거야. 나 어릴 때 딱 꼴보기 싫었어. 아침마다 돈 빌리러 다니고 우리 엄마가 거짓입니까? 자식 새끼 5놈 키우려고 온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빚을 깔고 우리 엄마가 쓰는 비장의 무기가 있는데 뭘 하다 안 되면 퍼질고 울어. 과부의 비법은 눈물밖에 없어요. 하다 안 되면요 동네 퍼질고 우네. 어이구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혼자 산다고 꼭 코를 풀어 하다가 어이구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혼자 산다고 팽 해가지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아주머니 먼저 하세요. 시끄럽거든. 내가 그게 창피 부끄러워서 창피해. 엄마가 나는 싫었어.
그런데 철이 들고 신학을 하고 누가복음 18장을 보니까 우리 엄마하고 똑같은 게 그거 있더라고 보니까. 과부가 있었는데, 원한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과부의 원한 맺힌 기도를 풀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런 동굴에서 아들람 굴에서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 빚진 자, 원통한 것들 400명 사이에 뭉쳐가지고 살아가면서 인생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빚을 청산해 주시고 내 영혼의 빚을 청산해 주시고 원통한 자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 하나님. 역대상 4장 10절 보세요. 환난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환난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돌봐줘야지. 내가 이 사람들의 힘이 되어줘야지. 그들의 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가난하고 원통하고 빚지고 그런 사람들의 장관이 되어지면서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백성들의 아픔을 알아주는 성군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수많은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세요. 그걸 사도행전 13장에는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 마음이 통했느니라. 마음이 통했으나 이는 어째 그래 마음은 이쁘게 먹냐. 그걸 시편 78편 오늘 말씀에는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개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사람이 착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한 것들이 보면 좀 띨빵한 것들이 많아요. 착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교해야 돼. 공교하고 솜씨 있는 것들이 또 건조가 있습니다. 음악 잘하는 것들이 얼마나 성질 더러운 게 많다고. 우리 집사람이 음악을 전공했거든. 독합니다. 악기에 곤조라는 게 있어요. 악기에 요래 받추는 걸 곤조라고. 곤조가 있어, 곤조가. 열받으면 때리쳐버립니다. 솜씨가 공개한 것들은 인물값을 하고 마음이 성실한 것들은 또 띵하고 이게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돼. 여기 플러스가 돼야 돼. 마음의 성실함, 손의 공교함. 여기 합쳤을 때 독수리가 두 날개를 펄떡거리면서 올라가듯이 비상하는 날개가 됩니다. 펄떡거리는 날개가 됩니다. 다윗에게는 이것이 원무가 겸비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마음을 성실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성공을 시켜주시는 게 아니고 성실한 자를 쓰십니다. 성실이 성별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정직한 사람, 갈렙과 같이 온전한 사람, 욥과 같이 순전한 사람, 노아와 같이 완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 많은 그릇이 있지만 깨끗하게 하는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유능하지 못해도, 여러분 마음이 똑똑하지 못해도 늘 하나님 앞에 성별되이 거룩하게 가지려고 애를 쓰세요.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다윗이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했다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돌팔미를 던져도 팔자로 던지고 필기도구도 없던 시대에 시편을 지금까지 73개나 남겨놓고 월남 전쟁 때 파일로트들이 출격을 할 때는요, 성경은 두꺼워서 못 가져가지만 시편 23편은 적어가지고 카피해서 보겟도 넣어가지고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오늘 출격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리이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계적으로 사랑하고 애송하는 말씀이 시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지금도 그 시편이 그렇게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필기도구도 없었다니까요. 모나미 볼펜도 없었어요. 그때는 덜판에요. 그냥 그거 뭐 나무 이파리에 양피지에 끄적끄적 해놓은 거, 그런 것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악기를 잘 다뤘어요. 찬양을 해도 잘해야 돼. 이왕 하는 거 쌈박하게, 이왕 하는 거 빵실하게. 오늘 중창단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진짜 잘했어. 얼굴은 별로지만 하여튼 영육간에 오늘 잘했어. 이래 해야 시기를 안 해요. 예쁘다고 사실대로 얘기했다가 나가다 맞아 죽어요. 이왕 하는 거 솜씨 있게, 이왕 하는 거 쌈박하게. 다윗은 여러분 마음도 성실했지만 주로 마음 착한 것들이 띵하고 멍합니다. 무책임하고 근성도 없고 솜씨도 없고 그래서는 안 돼.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한 스테이지 3분 찬양을 위해서
수십 분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고 하모니가 나고 너무 잘하시더라고. 아까 끄지듯 하면서도 빵 맞추는데 보니까 야 상당하다. 야 여러분, 이 시대는 마음만 착하고 성실해서 안 되고 정밀성이 있고 디테일한 면이 있습니다. 현대에 쓰임받는 사람은 필 사이언스가 있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필 사이언스 알아요? 필링과 사이언스, 감성과 과학이 있어야 된다. 감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은 감성 시대다 이러잖아요. 감성 정치, 감성 시대 몰라요? 지금은 감성이 있어요. 감각이, 센스가 남달라요. 선곡부터가 오늘 어떤 곡을 선곡할 것인가. 그건 영감을 가지고 감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곡을 선택을 잘해야 되지. 그 다음에는 사이언스, 과학성이 있어요. 어떻게 배치를 하고 누가 알토, 누가 소프라노를 하고 그걸 어떻게 소리를, 고절을, 강약을, 박자를, 음정을 어떻게 스킬풀하게, 정교하게, 솜씨 있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필링과 사이언스. 정으로, 감으로만 살아가서 안 되고 과학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과학성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 좀 똑똑한 것들이 금방 지잖아. 똑똑한 것들이 보면 인정머리가 없잖아요. 다윗은 이 두 가지가 겸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어떤 경우는 더 골치 아픈 사람 많아요. 착한 사람 그 얼마나 답답하다고요. 착한 사람 하면 성질내면 더 못됐더라고요. 착한 사람이 한번 고집 부리면 아무도 못 말려.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솜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더 인물값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들어 쓰시느냐. 다윗이 그런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별거 아닌 것이었지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눈에 띌 만큼 살아갔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만큼 빚진 자, 환난당한 자 그런 사람들 속에서 다윗이 이겨간 것입니다. 시편 59편 16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자기가 환난 당하는 자하고 같이 살아보고 자기가 환난 당하고 자기가 고통을 당해봤거든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다양하게 이름을 짓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고백이 다른 사람은 못해요. 나의 힘이시고 나의 편이시고 나의 산성 나의 반성 나의 지가 겪어봤거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막 불화살이 쏟아질 때 안전빵한데 요새 반석 산성 피난처 전쟁이 터져봐요 막 다 죽어나가는데 여기는 안전빵하네. 피난처 다 죽어가는데 피난처 있는 사람은 안전하죠. 세이프 존인데 안전지대인데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는 건 대체적으로 군사적인 용어예요. 피난처다, 산성이다, 요새다, 반석이다라는 건 그런 용어들이에요. 지가 겪어봤고 아무도 내 편 없이 끌려가고 팔려가고 요 새벽 여러분 미친 채 하고 살아나고 동굴에서 잠을 자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 내 편, 하나님 한 번만 내 편 되어주면 뭐 세상이 감당치 못하죠. 내 편, 내 편, 우리 편, 내 편.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고 나의 힘이요, 백이요, 보디가드요, 보정수표요, 거식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남다른 이름을 짓고 이름을 체험하고 이름을 누리며 이름의 권세를 누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권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람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세요. 시편 23편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성호를 부르는 자를 책임지고 붙드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되 주의 이름을 내한테 맞추어서 나의 목자라고 이름 지은 건 다윗밖에 없어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백이시고 내 편이시라.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 지가 환난 당해봤거든. 지가 환난 당한 자 400명들하고 뭉쳐서 살아봤거든.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생활의 구체적인
양에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고 지팡이로 막대기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세트로 복을 주신 하나님, 세트로 복을 주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이 무슨 탁월한 비법을 가진 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버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만드시고 변함없는 그분을 내 편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다윗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이름의 권능을 맛보고 체험하고 권능을 누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내게 맞춰서 주문 제작 18문 하나님, 내한테 맞춰서 복을 주신 하나님, 김문우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구체적인 하나님, 이 시대도 하나님 칼라풀하게 역사하십니다. 너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맞추어서 복을 주시는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주의 이름을 잘 써먹으세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나가면 하나님 자존심 걸어놓으면 주의 성호를 부르고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갈 때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영웅으로 만들어 가셨는가? 여러분, 다윗은 한숨이 나고 저주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늘 즐겁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주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들판에서 외로울 때 시를 적고 다윗이 얼마나 수금을 잘 연주했으면 뮤직 테라피를 했다니까요. 시냇가에 자갈이 많으면 졸졸졸졸 하는 시냇물 소리가 많이 난다 그러잖아요. 생의 고통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노래로 만들고 인생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시를 적었고 노래를 끝없이 부른 사람이고 늘 악기를 안고 댕겼어. 악기를. 수금을 그거를 치면서 사울왕궁에 들어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왕의 정신병을 치료할 만큼 탁월한 음악가였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 치유가 일어나요.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찬양을 듣고 이런 기독교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있고 그러면 그 자체가 치유가 돼요. 그 자체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데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는 게, 곡조를 타는 게 찬양 아니겠어요? 다윗은 어려울 때 한숨이나 쉬고 원망이나 하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 시를 남기고 노래를 불러 제키고 악기를 다루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신바람 나게 살아간 사람. 그 환난 많은 인생을 웃음으로, 기쁨으로, 노래로 살아간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질곡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그 삶의 질곡은 세월이 흐르고 나면요, 간정거리밖에 안 돼요. 노래가 다릅니다. 노래가. 십자가의 길을 건넌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이 조롱하고 욕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런 찬송을 불러 봐봐봐. 가슴이 비장하고, 주여 십자가의 길을 간다, 순교자의 길을 간다, 세상 조롱하고 덤비라 이 자식들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다짐이 되어지고 내 인생이 다시금 다이어트가 되어지고 내가 찬양처럼 살아가리라.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시를 남긴 사람이지, 다윗은 그렇게 노래를 남긴 사람이지, 다윗은 그렇게 악기를 다루면서 인생의 구성진 삶의 현장을 노래로, 악기로, 시로 담아서 주옥 같은 시편을 남기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삶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려요. 간정거리로 만들어버려요. 노래의 제목으로 삼아버려요. 구성진 삶은 그 사람이 한실에 탁월한 영향력 있는 성군 다윗이 되기까지는 그런 밑바닥에서 원통하고 빚지고 가난한 것이 얽혀서 아로새겨서 구성진 뻑적지근한 한 사람의 진폭이 넓고 용량이 스케일이 다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양의 아픔을 알고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원통하고 빚지고 가난한 자의 서러움을 알고 그네들을 잘 다스리고 다윗 때 이스라엘이 최대 왕국을 이룹니다. 천하를 통일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솔로몬 성전 지을 것을 많이 준비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냥 뭐 커팅 세리머니만 했지만은 준비하고 다 한 건 다윗이 다 해버렸네. 여러분 시대에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별거를 다 하고 산전수전 우주전 공주전 산전수전 다 겪고 나면 산수를 잘한다니까요. 내 죽으라고 그런 환난을 통해서 빚짐을 통해서 나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에 새 노래를 주시려고. 노래가 좀 다릅니다. 입만 벌린다고 노래가 되는 게 아니고 가슴에 사연이 있고 눈물이 있는 사람은 노래를 불러도 달라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려나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기다리는 사람이 가실 때고 오실 때고 기다리지. 세상이 힘들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실까 혹시나 방신 하늘을 쳐다보지. 천지도 모르는 것들은 비가 오는가 봐. 하늘이 시커멓네. 그러고 지나가지. 무슨 노래가 가락이 나오겠어요? 무슨 시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고통을 눈물의 씨앗을 남기는 분이 아니고 시를 남기고 새 노래를 주실라고 간증거리를 주실라고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지키셨었었었죠. 오늘 이 자식 손에서도 지키시지 뭐. 전쟁터서나 들판에서나 왕궁에서나 한결같은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 나의 하나님, 내가 양들의 목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장이 되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러니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 내 잔이 넘치고 그러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기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이렇게 불러서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어쨌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애를 쓴 사람. 링컨 대통령이 다윗의 시를 보고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링컨 대통령이 처음에 북군이 이긴 건 아닙니다. 너무너무 북군이 힘들고 밀리고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은 유능한 지휘관 부족, 병사들의 훈련 부족, 전투 경험 부족, 계속 전쟁에서 패하고 수도 워싱턴 방위선까지 퇴각을 하고 말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링컨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만을 기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백악관에서 기도하고 링컨이 기도하다가 시편을 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그래서 그토록 목말라 하던 북군의 승리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옆에 참모가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건 단 거이고 네가 편을 잘 서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가지도 오지도 않지도 않지. 줄을 잘 서야 돼. 줄을 잘 서. 링컨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다윗의 시편을 읽다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되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 것입니다. 어려운 다윗을 목동 다윗을 성군으로 길러가셨듯이 이 시대 여러분 독특한 삶의 현장에서 쓰임받는 영웅으로 만들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